네, 오늘은 은혜로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새 언약을 다시 맺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옛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언약대로 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잘 지켜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이 인간의 마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요.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전적인 인간의 잘못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주신 그 율법에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은 없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옛 언약에 흠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언약, 그 율법에 흠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언약을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속해 있다 보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만약 잘 지켜 나갔다면 그 의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잘 듣고 잘 지켰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을 굳이 다시 우리와 맺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미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힘이 없었고 결국은 그 옛 언약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만 인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이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진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인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고 비참한 결말을 자초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나서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린다면 그 계약을 깨뜨린 쪽에서 합당한 배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요,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렸다면 죽음으로 배상해야 되는 거죠. 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죽음까지 의미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하셔서 세워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우리 인간의 결말이었어요. 이미 구약의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깨뜨려버린,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다 덮어버리신 사건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우리는 그 이제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옛 언약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낡아지고 쇠하여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는 낡아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낡아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사라질 수 없다면 그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덮어 놓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걸 덮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심판의 사자들이 각각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다니면서 첫 번째 난 것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심판은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직분, 어떠한 민족이든 간에 그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면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다만 딱 한 가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오직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더 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구원이나 멸망이냐가 결정된 사건이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바르고 날마다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법은 돌판이나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동행,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의의 길을 조금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로 죄악 가운데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 그 새 언약,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는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신 주님의 그 희생, 그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바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모습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